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주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대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평안이요 영의 생각은 분열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육체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이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을 증언하시니 다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밖에 조명이 너무 멋지지 않았어요? 찬양할 때 햇살이 비추고 바람이 분다 이렇게 하는 그 가사가 있었는데 밖에 햇살이 막 뉘엿뉘엿치고 햇빛이 비치는 게 우리 영혼에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하는데 이런 찬양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밖에 보면서 맞죠? 밖에 그 아름다운 태양과 또 나무와 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뭐가 보이셨나요? 여러분 차 타고 오면서 뭐 지나간 다른 차도 볼 수 있고 또 건물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냥 늘 일상 가운데 늘 지나가고 그냥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숨어있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깨닫게 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 갔는데 병원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니까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병원 갔는데 병원 가자마자 이제 우리 저희 교회에 연결된 집사님이시거든요.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눈이 막 이렇게 크게 하셔가지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기 간증하시는 거예요. 의사, 소아과 의사시니까. 근데 간증하시는 자기가 지금 너무 큰 복통에 걸린 거예요. 복통인데 그 복통이 보통 복통이 아니라 장에 이게 꼬여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시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픈 적이 없는데 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힘들어서 타이레놀 100개 들어갔잖아요. 그게 2알밖에 안 남지 않았대.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페인 테라피 같은 거 있다고 해서 옛날에는 페인 테라피 같은 게 있는 게 별로 왜 그런 걸 만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고통 때문에 정말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마귀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마귀 시험 들어보셨으면 여러분 도저히 이게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기도도 안 되고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마음 답답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정말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정말 엎드려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듣고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그가 이 아픈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니까 이 모든 만물들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복이고 감사하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제 옆에 제 아이 지명이는 아프다고 뭐 나보고 인상을 쓰니까 도대체 뭐라 얘기하시는 건지. 애 아픈 건 둘째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저한테 막 간증하시느라고 막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걸 제가 늘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미우라 아야코라는 핑점을 쓴 유명한 작가가 말했던 말처럼 정말 산다는 것이 황홀한 매일매일 우리가 그냥 지나쳐 보이지만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 말씀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쓰면서 한번 여러 번 쓰면서 도저히 이 말이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웠던 논문 안에 깊이 빠져들다 보니까 그냥 단어가 말이 자꾸 꼬이고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무는데 정확하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새벽에 오늘처럼 말이죠. 지금 저녁이 되지만 새벽에 이렇게 밝아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 건초더미 속에 막혀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이게 크게 막 다가오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구절이었냐면 특히 15절에 보면요.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르짖느니라는 이 말에 지금 아주 굉장히 이 전체적인 내용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부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크라조,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cry out. 그냥 정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그냥 뭐 단순히 이렇게 아버지 자신에서 아버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뭘 의미야? 왜 이렇게 부르짖어야만 되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 사망이 되고 영의 생각대로 살면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육신에 따라 살다가 지고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영적인 전투,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뭐든 다 갖다가 세상에 나가면은 어떻습니까? 금방 또 좌절하고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높여드렸나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때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 경험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한국의 그 KBS에서 했던 정말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죠. 어떤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 있잖아요. 이산가족 정말 반세기 이상 정말 흩어져 있다가 정말 자기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을 형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래 잘 지냈어? 그래 그렇게 있으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말을 못하잖아요. 읽지 못하는 너무 뭐랄까 피가 끌리고 그냥 정말 오랫동안 그 피 끌림 또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한 육체고 한 배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 폭발시키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래 형 왔어 이게 안 되잖아요. 어머니 여보 그 말을 읽지 못하는 말하자면 이 단절되어 있는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또 남편과 아내 형제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 되지 못하고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 답답함 그것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냥 부를 때
그래, 형 왔어. 그렇다 잘 지냈냐? 이게 안 되고요. 형, 엄마, 여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말이죠. 새벽에 나와서 또한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목소리 톤이 다릅니다. 목소리의 깊이가 다르고요. 그게 어떤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울분과 안타까움과 그런 것들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 보면요,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 부르시는데 정말 목 놓아서 막 통곡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그것들이 자기의 삶 속에 얼마나 자기는 짓눌렀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부르짖음은 정말 폭발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찬양인도 오늘 찬양팀을 같이 섬기시는 우리 화요 찬양을 섬기시는 분들은 다 찬양을 인도 오랫동안 하셨고 섬기셨기 때문에 저도 참 섬기시는 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찬양을 섬기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나뭐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전부 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됐구나. 야, 끝까지 찬양인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오실 날이 다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저는 뭐 부족한, 너무나 인악한, 뭐 찬양 앞에서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필름교회에서 숨기면서 저는 좀 찬양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어요. 우리 전수주장도 그때 같이 계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제가 앞섰어요. 제가 과연 이 힘을 이 사람들과 같이 어떤 면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제 찬양팀은 우리 김효신 집사도 계시지만 너무너무 훌륭한 팀이었거든요. 보컬이나 뭐 악기나 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팀이었어요. 근데 제 문제가 이제 인도자가 제 문제는 인도자가 제가 이제 인도를 이제 한다고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왔을 때, 제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잡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럼 잘 알고 계시는 건 앤디 팍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죠. 앤디 팍이 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인도자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몇 번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예배를 이끄는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예배를 이끄는 진정한 힘은 섬김과 겸손의 열정이다. 예배를 이끄는 진정한 힘은 섬김과 겸손의 열정이다.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고요. 또 그분의 쓴 책 중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세계적인 보험 전도자잖아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있게 됐던 그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죠. 그 유명한, 근데 왜 더 유명하냐면 요한 웨슬레가 집회를 인도할 때 찬양 인도로 다 섬겼거든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약간 그 교회 사가들은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그렇게 강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에는 찰스 웨슬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이해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찬양 인도자였어요. 근데 그 앤디 팍이 쓴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라는 책에 보면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그 찰스 웨슬레의 일기를 공개를 한 그 내용이 어떤 얘기가 적혀졌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서 그 좋은 찬양시와 곡들을 쓰게 되면 얼마나 파워풀한 내용들이, 사람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 쓰여졌을까 생각하고 이 일기를 봤는데,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정말 어디 숨고 싶다. 정말 피하고 싶다. 정말 견딜 수 없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 일기장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정말 고통과 아픔과 그 인고의 시간들, 내가 감히 그 예배 인도자를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학하고 막 힘들고 막 좌절하고 이런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 그러면서 그 앤디 팍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린 이야기가 뭐냐면 왜 그런 그 인도하는 사람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과 인도하게 되면 충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찰스 웨슬리 같은 사람이 인도하게 되면 말이죠. 근데 그 많은 날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좌절감과 실패감을 열패감이라죠. 열등감과 패배감을 같이 동시에 주는 그런 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그 위대한 찬양 인도자한테 일어나게 되냐고 질문한. 그러면 그 답이 앤디 팍이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찬양 인도를 잘하고 말씀을 잘 선포해서 정말 잘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정말 준비를 잘해서 올라가면은 은혜 동아리탕이다 오늘 완전히 그 생각 올라갔는데 정말 처참한 실패와 좌절감과 어디 숨고 싶은 때가 있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올라가고 싶지 않은 오늘은 정말 올라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날 있잖아요. 올라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으시고 넘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하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제 정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정말 그 하나님 은혜를 정말 사모해야 되는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오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 머릿속에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근데 딱딱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좀 관찰해 봐야 될 사람이야. 같이 하기 좀 힘든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사역자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컴다운하고 기다리고 아니면 언젠가 좀 하겠지 하고 좀 놔두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끌고 나가시는데 느낀 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주인이 네가 아니고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너에게 내 아버지가 되어 내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저한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섬기는 사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천년사역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중요한 내용인데 비전과 야망은 어디서 달라지냐면은 그 결과에 대한 자유함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비전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섬김과 겸손의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근데 야망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내가 할 때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그 내면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말인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범죄를 어떤 범죄를 참 많이 하냐면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것이 그대로 안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에 민감하기보다는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바로 지난주에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사를 지난주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하는데 물론 목사니까 이사하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원집사님한테 부탁했는데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사짐 부탁하면은. 그러니까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먹는다 생각하고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많이 모였어요. 순식간에 모이고 이제 차도 다 빌리고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가 하루 종일 온다니까 제 마음속에 좀 미안한 마음, 또 혹시나 이게 뭐 차를 빌렸는데 뭐 사고가 나면은 이 사람들 갑자기 머릿속에 막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작은 일인데 묻지 않고 어떤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은 다 캔슬해서 다 캔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짐센터에 전화했더니 마침 또 이사짐센터에서 시간 된다는 거예요. 이사짐 부탁을 하고 그래서 오기로 다음부터 다 캔슬했어요. 당연히 기도는 했지만 스마트폰에서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아울리까지 다 체크를 했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 밤까지 다 비가 오고 특별히 제가 이사하려고 하는 11시에 가장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아침이 딱 되었는데요.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사 잘하시죠? 예, 이사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 나한테 하는 말이 저기 비가 안 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제가 그랬죠. 아니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계속 온다고 말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비가 안 온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전사님 하고 이제 끊고 이사를 시작했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사쯤 나오는데 그분은 하고 하시면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 목사님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삿짐을 다 실었어요. 딱 실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작대처럼 비가 막 오기 시작하더니 저희 집 있는데 리볼포드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차가 딱 도착해서 집을 내리는데 또 거짓말처럼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집을 다 내렸어요. 내리면서 그 사람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랬다고 그 운전하시는 분도 하시는 분도 그랬다고 다시 전화가 그 전사님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거 봐요 비가 안 왔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 정말 제 마음속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 여쭙고 요청했지만 정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아뢰음과 하나님과 정말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한편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모든 것을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하는 그런 내 내면이 들키고 보여서 참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보면 말이죠. 아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바람이 불고 또 아까 우리 꼬맹이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보셨을까? 저는 유심히 봤는데 찬양하는데 보니까 아이가 앞에 올라가서 엄마 옆에 딱 서더라고요. 서더니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 내용을 많이 외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셨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을까 이런 것들을 느끼고 가사와 또 찬양 연주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과 몸과 발짓 손짓 하나님은 다 보시면서 우리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까? 무엇을 선물을 주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상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앉아있는 의자, 앉아있는 건물, 카펫, 기타, 악기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기꺼이 그와 관계 가운데서 생길 수 있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서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야 될 우리 자신의 자녀로서의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만식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주 오래전에 전도한 한 7년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전도했던 분. 이분은 2살 때, 3살 때 이럴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어요. 그래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전도하게 되었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이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세요. 하나님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 힘든 거예요. 또 힘든 게 뭐냐면 10계명에 나와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에서 굉장히 분노가 치는데요. 자기는 하나님 자기를 버렸는데 무슨 공경을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핏덩어리를 버려놓고 무슨 자기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신앙생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시간을 지내면서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그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정말 그런 날 잊지도 못해요. 하나님 계속 try해보라고 그러다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마음속에 상처잖아요. 뭔가 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때 토해지는 막 계속 하나님 아버지 계속 부르는데 정말 그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담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 육신의 아버지를 품고 또 그 또한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참으로 건강한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출발점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아버지라고, 혹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남이 모르는 담이 있다면, 거리가 있다면 그 아버지를 부름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또 아버지의 영으로 내가 아버지의 영을, 아버지를 느끼는,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주의를 의식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아버지를 정말 내 영으로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딸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